자,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이제 59번째입니다. 강해인데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본문의 그때의 생각과 함께 조금 더 덧붙여서 강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이 단체가 강복회와 함께 친일 인사 708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을사오적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총수도 있고 꽤 많은 친일파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의미가 있었던 이 발표는 양심선언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행위를 어떤 잘못된 일들을 내부에서 고발해서 그것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들의 양심선언,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와 앞서 우리 교계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 6월 18일에 여의도 63빌딩에서 템플턴 수상 축하연을 가졌던 그날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 축하 고백, 감사, 자기가 수상 축하 감사 말을 하면서 첫 번째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충격은 주었지만 47년 만에 본인은 새벽마다 회개를 했지만 47년 만에 대중들 앞에서 나는 템플턴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47년 만에 대중 앞에서 제 양심을 걸고 고백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양심선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 속이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자기 양심의 근거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진 세대입니다. 그렇게 신사참배나 우리나라의 양심선언의 모든 일이 일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은 또 양심선언이 아니라 상당히 모든 것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일들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꼭 열려야 되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들, 내부의 의사들의 소리도 반대하고 외부의 소리도 반대하고 무조건 올림픽만 열면 본인들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양심의 소리들을 묵살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또 일본에 대참사가 일어났죠. 산사태가 일어나서 20명 이상 실종되고 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밑에 일본의 댓글들 우익들의 댓글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기업들이 거기에 폭발의 장치를 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좀 별 시답잖은 소리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 뭔가 잘못되어진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일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뭔가 더 잘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내부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는 상당히 불편함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많은 의료학자들이나 많은 질병 관리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이제는 델타 바이러스를 퍼뜨릴 세계 중국보다 더한 이 바이러스 허브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내부의 소리를 외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양심의 소리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 소리들을 우리는 집중하고 듣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주 초기에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악법도 법이다. 이 악처 밑에서 살았던 이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늘 인생의 길을 걸을 때마다 자기는 하나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소크라테스는 길거리 가다가도 갑자기 멍 때리며 서 있는 제자들이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속에 있는 다이모니안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모니안은 원래 헬라어 단어로 데몬의 줄임말, 악령, 귀신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그것을 악령 귀신이라는 것보다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의 소리라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그 단어를 썼는지 모릅니다. 뭐 아마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모니안이 뭔지는 알겠지만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는 어떤 것을 축복해주거나 어떤 것을 막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금지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이걸 다이모니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금지해야 돼. 이것은 따라야 되지만 어떤 힘듦이 있어도 이것은 따라야 돼. 같은 조금은 압박감이 들어오는 소리를 다이모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양심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어떤 내부에 있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무언가 멈춰야 돼, 잘못된 것을 알려야 돼라는 양심의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양심의 소리를 뛰어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이모니안과 절대 반대가 되는 헬라어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는 영,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소리, 우리 속에서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하고 그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소리는 성령의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웃기겠지만 웃긴 사람들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도 어떤 일들에 대한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받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순간 들려지는 소리를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를 뛰어넘는 이 성령의 소리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강의를 해나갈 텐데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들을지를 한번 상상해 가면서 오늘 또 일주를 살아갈 때 우리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귀 기울일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43절에 시작되면서 우리가 앞쪽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43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누군가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도 말씀하시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돈 주고 판 것,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작전을 짜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 예수님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다가오는데도 알고 있음에도 태연하게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43절에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자기 본문을 기록할 때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 예수님 팔아먹은 지독히 나쁜 존재, 이 사탄이라고도 누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이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 존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순간 무언가 혹해서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양심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까지 선택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나쁜 유다, 배신자 유다, 사탄의 자식과 같은 유다라고 말하는 그 유다를 기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12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가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12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 그럼 어떤 의미를 성립하는 겁니까? 유다나 나나 도찐 개찐 똑같다. 50보 100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나 보이고 성경도 쓰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평생을 못 마치는 존재이지만 그 순간은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나도 예수님의 배신자와 같은 아주 치졸한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왔다라고 마가는 기록하는 겁니다. 내용을 끝까지 가서 이야기가 왜 나온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44절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가룟 유다와 함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고 그 입을 맞춘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작전을 짜가지고 왔고, 이 가룟 유다는 46절까지 해서 이 45절에서 예수님 입을 맞추고 47절에서
그의 곁에서 있는 사람 한 명이 말고이기, 그 대제사장 종의 길을 쳐서, 베드로가 쳐서 그걸 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48절에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순간, 긴박한 순간들은. 그런데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으면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44절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뭔가 모순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입을 맞추지 않아도 매번 성전에서 들었던, 말씀했던 그 사람들이라면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맹인인 것처럼, 깜깜한 무지한 것처럼 이들이 작전을 짰는데 내가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이 가서 입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작전을 짜놓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매번 성전에서 가르쳤고 말씀도 전했는데 너희들은 그때 나 안 잡더면 지금 왜 잡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모양도 알고 있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 어떤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안 잡았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와서 가룟 유다가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참 모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매번 이렇게 성전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에는 못 알아봤을까요? 이건 소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을 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도 이거는 반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한테 많이 말을 했어도 귀가 닫혀있으니까 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수없이 수천 번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동요도 없고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 악의적이고 비방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 그렇게 나쁘지라고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소리의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형상이든 모습이든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를 죽이고자 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때려 죽여야지. 정말 더러운 인간이네요.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다 파괴할 그런 악한 사람이네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소리의 무서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듣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양심의 소리도 아닌 아주 비겁한 소리도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상황에도 알았습니다. 왜요? 그때도 양심에 찔렸습니다. 이 앞에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도 예수님한테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내가 아니지요. 그 말은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사장 안에서 돈 던지면서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가서 네 일을 해라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입맞추러 가는 과정에서도 가룟 유다는 저는 양심의 소리가 들린 사람이라면 쭈뼛쭈뼛 예수님 앞에 다가갔고 예수님을 입맞췄을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모습을 보면 소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함을 알려줍니다. 맹목적인 소리, 비판의 소리, 누군가를 향한 꼬집는 소리, 누군가를 향해서 욕설을 내뿜는 소리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만 그것이 맹목적으로 동행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맹목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양심적이게
어떤 소리를 판단하려고 자기 스스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겁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넘어가서 봅시다. 49절에 가보면요, 49절 끝자락을 읽었으니까 50절에 가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왜 마가가 12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게 여기에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다 똑똑하고 막 베드로가 칼 가지고 예수 길을 말고 종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 길을 잘랐을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막 액션을 보이는 것처럼 했지만 어때요? 궁극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아주 생뚱맞은 본문이 나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거 뭘까요?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다 도망갔어. 12이 다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딱 두 줄로 이상한 내용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의심이 가야 돼. 이거 뭘까? 왜 이 내용을 넣었을까? 다 도망갔으면 이야기는 끝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신문 당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두 줄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고백일까? 마가의 고백입니다. 이 청년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그 12가 처음부터 가룟 유다와 나는 다를 바 하나도 없어. 제자들 다 잘났다고 하지만 너희들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어. 그리고 특히 나 마가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 정도 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는 이때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고 예수님 부활도 보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구절을 굳이 이 마가복음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데 아주 쓸모없는 구절과 같은 구절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의혹을 사게 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느라. 그 앞뒤에 가정은 없습니다. 왜? 최후 한참 마치고 나왔을 때는 분명히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왜 옷을 다 벗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한 청년이 호디브를 듣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 사람들이 무리가 막 또 잡으려고 하니까 그 이불도 던져버리고 발가벗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한경직 목사님이 47년 동안 울며 자기의 신사참배했던 그 죄 때문에 싸웠던 것처럼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기 전까지도, 아니요, 이것을 쓰고 나서도 천국 갈 때까지도 자기 양심의 소리 때문에 찔려서 견디지를 못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를 누가 욕해? 욕할 용기가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치졸하고 더러운 놈인데,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 같은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살아? 가슴을 치며 30년 이상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가가 써내려 가다가 이 부분이 나오자 성령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기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가가 양심의 소리를 띄우며 성령의 소리에, 성령의 음성에 잡힌 자가 된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가 회개에도 견디지 못했고 양심의 소리도 해결하지 못한 것, 성령께서 한마디로 기록하고 역사함으로 그것이 확실히 평정되어 버린 겁니다. 마가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기적을 이끄는 역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마가보다 더 치졸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캥기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돌아선 적이 있습니까? 근데 마가는
자기는 그걸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더 낫다고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더 낫다고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정말 믿음이 충만하게 사는 인생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가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양심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소리를 듣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을,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개 말하는 세상의 소리? 돈 좀 벌겠다는 소리? 지식의 소리? 누군가가 가지고 주는 좋은 정보의 소리를 집중해서 살아갑니까? 그게 불법이라도, 그게 제약이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꼭 내가 그 소리에 대해서 이득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좀 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 정도는 안 해야지, 그것 정도는 그만둬야지,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양심의 소리면 귀 기울이면 된다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양심의 소리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양심의 기준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단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 굳이 많은 소리들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실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딱 그거에 대해서 꼽아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준의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서 나온 행동을 성경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려지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내가 삶이, 내가 태도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 옷을 입으라, 파란 옷을 입으라, 저기 몇 번지에 가서 부동산 땅을 사라,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양심의 찔림을 넘어 그 양심에 나오는 소리를 바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은 들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영향력들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과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파괴력을 보여주는 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간 한 일주일간 살아가실 때 마가를 뛰어넘는, 마가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과 갈망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